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더구나 새벽기도의 용사들로 지명해 주시고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일 새벽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루 종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기를 간구하나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명과 음성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주일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역사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당자들과 코로나로 시험당한 이들을 강권하셔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강청한 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흑암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찬송 부르는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여, 이제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린 예배도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번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불러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는 피도 물도 섞이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하늘나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결이 되지 않는 그냥 막연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사랑과 생명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특별히 그대로 해라.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기에 힘써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배운 대로 바울과 디모데와 또 많은 주의 종들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힘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써라 하는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당장은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기저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 돕고 그러면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할 때 제가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돕는 거지 제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높이는 것을 사양합니다. 제가 높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내가 높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죠.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만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꽃밭은 얼마 있다가 잡초밭 됩니다. 꽃밭을 꽃밭으로 만들려면 힘써야 가능합니다. 잡초를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돌보고 물도 주고 힘써야 꽃밭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고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거죠. 힘써야 우리의 신앙이 싱싱하고 주님 앞에서 꽃밭 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육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쑥 나와요. 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이 나와요. 기분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구나. 거룩함은 힘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되는구나.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근데 그 기쁘시게 할 때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또 권면은 붙잡을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라. 거룩함은 붙잡아야죠. 말씀은 붙잡아야죠. 그러나 음란과 이방인들의 습관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건 버려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 기웃거리지 마라. 그걸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도 경고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을 보고 그만 그들이 바알신을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또 버려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물들고 젖어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힘쓰지 않을 수가 없죠. 힘쓰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정말 지금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에 달콤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눈도 뺏기고 귀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다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억울합니다. 왜요? 왜 억울합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진짜 억울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즐겁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러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을 것을 붙잡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붙잡을 것을 붙잡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벽 제단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순간을 살지만 영혼에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 거룩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또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박흥 선교사님이 오시겠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